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입니다. 양이 좀 많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릴 적 넘어졌을 때 달려오시던 어머니의 발걸음, 말없이 새벽같이 가족을 위해 집을 나서던 아버지의 뒷모습, 이런 기억 속에 언제나 한 가지 공통된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뭐래도 이분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오래된 붙듦에 관한 이야기, 곧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집, 그 넉넉한 품에 대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특별히 고별 설교라고 불려집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걸쳐주는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 땅을 떠나시기 바로 전날 밤,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소위 유언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가장 진심으로 남긴 말, 바로 그 말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왜 하필 이 말씀을 이 순간에 남기신 겁니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잠시 이 요한복음이 쓰인 시대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아직 기독교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뿌리조차 제대로 내리지 못한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현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이들은 유대교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신앙의 울타리에서 내쫓긴 겁니다. 이는 고향에서 추방당한 것과 같은 아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은 세월이 흘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다림은 길어졌고 희망은 점점 흐릿해져 갔습니다. 거기다가 로마 황제들의 박해는 때때로 잔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 되던 시대였습니다. 지식인들 앞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기독교를 미신이라고 비웃고 무지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이렇게 안팎으로 흔들리고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생존의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맞는 것일까? 이 질문이 매일 밤 그들의 가슴을 짓눌렀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 그렇게 무너질 것 같은 마음을 향해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무게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바로 이 한마디로 시작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표정은 아마 멍하니 예수님을 바라봤을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나라에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를 미리 청탁할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주님이 간다는 이제 막 꿈을 띄운 모종처럼,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신생아처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자 공동체가 뿌리조차 내리기 전에 홀로 남겨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번 더 떠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떠십니까? 이 말이 쉽게 들어오십니까?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어린 자녀를 여러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공사장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고 의사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고 말합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병상에 누운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근심하지 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과연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마음일 겁니다. 고별 설교를 듣는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말씀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아마 이쯤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믿음이 반맥의 주인가? 기독교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위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리차드 도킨슨처럼 자연과학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이들에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주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갇혀서 현실의 악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런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똑같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 밥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라는 논리입니다. 어느 날의 정치인들도 교육 현장도 사실이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직 경제적인 능력, 성과, 생산성, 그것만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다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오히려 역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밥은 잘 먹으면 행복합니까? 우리나라는 한 세대 전부터 훨씬 더 잘 먹게 되었습니다. 굶는 사람이 이제는 거의 드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 우리 인사가 뭐였습니까?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먼저 묻습니다. 얼마나 못 먹었으면 그게 인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잘 묻지 않습니다. 참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졌습니까? 세상도 정의로워졌습니까? 삶도 풍요로워졌습니까? 설득 그렇다고 말하실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살게 될수록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을 못 견디며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 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은 밥으로만 살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밥은 조금 덜 먹더라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을 때 가르쳐줬던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의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신 곳, 그곳은 하나님의 계신 곳입니다. 사도 신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우편이고, 더 가슴에 와닿는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품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는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 집을,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누구보다 생생하게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 품 안에서만 사람이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을 이렇게 나눠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성경을 보십시오. 그때 제자 도마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도마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 가운데로 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입니까? 그게 정말 있기나 한 겁니까? 거장인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의 가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이반이라는 일본이 나옵니다. 그 이반이 이런 질문을 가장 격렬하게 합니다. 그는 지식인이자 휴머니스트로서 그의 아우 아유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죄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한다. 훗날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으로 이끈다 해도 지금 이 순간에 그 고통은 받아들일 수 없으니 나는 천국의 입장권을 정중히 반납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허무와 냉소관인 고백 앞에서 그 동생은 긴 논리로 형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세상에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죄 없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권리가 있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생은 말없이 형의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논리가 아니라 사랑, 말이 아니라 온몸으로 응답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도 논리가 아닌 선언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군사력이 살리라고 외치는 자들,
인공지능과 경제 성장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 자연과학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것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막히고 안팎으로 흔들리는 그 시대를 겪었던 고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힘으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이번에는 빌립이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믿겠다는 겁니다. 인지상정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대답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그리고 이어서 한 말씀 더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혹 그렇지 못하겠다면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내내 나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자주 쓰셨습니다. 그 공간복음에도 보면 아바 아버지란 더없이 친밀한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은 신학적 명제가 아니라 예수님 삶 전체를 통해 흘러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장은 어떤 일이 묻을 겁니다. 증거를 내시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마 어떤 이는 증거를 기적으로 대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은 엘리야, 엘리사도 행했고 모세도 홍해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또 혹자들은 가르침이 탁월하셨다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인류 역사에는 뛰어난 스승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궁극적인 지대가 원래 그런 겁니다. 도시의 밝은 불빛에 눈이 익숙해진 사람에게는 밤하늘의 별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혹 보인다 해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야생매니의 은한 향기는 그것을 느끼려는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과 그렇게 3년을 동고동락하며 시행착오를 거친 제자들은 결국 그 여정 끝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장 깊은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묻혔던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으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압니다. 아, 죽음마저 힘을 잃는구나. 죽음이 과연 무엇인가? 죄와 죽음부터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경험한 후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믿는 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온몸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고 형편이 어렵고 속상한 일이 넘쳐나는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께 믿으십시오, 이렇게 쉽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3절 말씀을 함께 붙들기를 권해드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말을 어떤 주문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평생 못 들었던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나의 삶의 방향으로 삼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 욕망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기도의 응답이 되고 삶이 변화되고 근심 너머의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그분은 오직 한 방향으로 향해 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 분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존재 가운데서 피어나는 가장 깊은 빛인 겁니다. 세상의 강함, 유혹, 때로는 그것이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그 빛 앞에서는 모든 것이 힘을 잃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향해, 슬픈 자를 향해,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자를 향해 복이 있으리라고 과감하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내어주신 부모님이 계실 겁니다. 말없이 새벽을 깨우며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한마디 칭찬도 못 들으시면서 묵묵히 땀을 흘리셨던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쩌면 그분들이야말로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란 빛 안에서 살아온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가장 닮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마음만 새기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명제가 아닙니다. 초대입니다. 이 길로 오라, 이 진리에 머무르라, 이 생명을 살아내라. 바로 이 초대에 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거창한 것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드리지 못했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감사의 말을 아직 듣지 않았으니 지금 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작은 걸음걸음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의 실제 모습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지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지쳐버린 분, 믿음을 붙들고 싶었는데 현실이 너무 무거운 분, 부모로서 자녀 앞에 부끄러운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운 분, 그 모든 마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현실을 외면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심 너머에, 그 깊은 자리에 이미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한 분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을 때도 그분은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앞의 이야기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기어가도 되고 때로는 눈물로 나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길이 전부인 겁니다.
오늘 어버주의를 맞아 부모님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그리고 누군가의 부모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들, 우리 모두는 지금 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았고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 오늘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집으로 이어지는 길이 지금 우리 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 길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